주님 오시기 전 588년부터 587년 약 1년 반 동안의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읍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이 원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산 위에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이 큰 요새죠. 이 밑에서 기어 올라가서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어에는 아주 철저한 데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군대가 전체를 다 포위하고 소위 말해 보급을 끊어버려요. 보급을 끊어버리니까 교역이 안 되니까 먹을 것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격을 하는 대신에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 주민들이 굶다가 지쳐서 스스로 자멸할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1년 반의 이 고통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참 엄청난 거죠. 뭐 일각의 그 기록에 보면은 뭐 이 사람을 죽이고 또는 그 인육을 먹거나 했다는 기록도 있고 뭐 그 굶주림이 굉장히 굉장히 컸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언제 갑자기 공격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함 그리고 굶주림 이런 것이 매우 고통스러운 상태입니다. 결국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전과 궁전 그리고 성벽과 도시 자체를 완전히 파괴해 버립니다. 바벨론의 이런 위협으로부터 예루살렘 백성들은 탄식했고 지도자들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애가는 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백성들의 슬픔을 애가 슬픈 노래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레미야 애가는 그 자체적으로는 누가 썼는지에 대한 추측을 하기가 어려워요. 다만 역대지하에 예레미야 예언자가 애가를 지었는데 그 가사는 애가집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그 기록으로 봐서 이제 사람들이 이것을 예레미야가 썼을 것이다라고 보고 에레미야 애가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런데 이 애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의 슬픔만을 표현하기 위한 책은 아니고 이 예레미야는 여기에서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기시키고 하나님 백성이 상실과 절망에 대한 시험을 극복하도록 돕기 위한 그런 그 책입니다. 그 슬픔을 위로하고 그리고 불안과 그 공포 속에서도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책이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고난받거나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피하려 하지만 오히려 고통 속에서 들어가야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어쩌면 우리가 그 기도하게 하고 그 기도 속에서 희망을 갖게 하는 것 바로 그게 하느님의 뜻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애가는 그래서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서이기도 합니다. 애가의 시작은 슬프다 예전에는 사람들로 그렇게 붐비더니 이제는 이 도성이 어찌 이리 적막한가. 예전에는 문나라 가운데 으뜸이더니 이제는 과부의 신세가 되고 예전에는 모든 나라 가운데 여왕이더니 이제는 종의 신세가 되었구나라고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유다는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충격을 받았고 보물들은 전부 다 약탈당했으며 성전은 더럽혀지고 그리고 모든 것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백성은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군대는 패배했기 때문에 백성의 미래는 이제는 완전히 원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죠. 원수가 죽이겠다고 하면 죽어야 되고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애가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주님, 나의 절망을 살펴주십시오.
애간장이 다 녹습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자주 거역했는가를 생각하면 심장이 터질 것 같이 아픕니다. 거리에는 칼의 사륙이 있고 집안에는 사망이 있습니다. 라고 하여 자신이 고통 속에 있음을 솔직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판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그런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 솔로몬이 또는 다윗이 그 하느님이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에라고 생각하고 거들먹거리고 살아왔던 것을 이제는 하느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의 심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예언자들이 죄를 짓고 제사장들이 악한 일을 하여서 성 안에서 의로운 사람이 살해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도자들이 맹인들처럼 거리를 헤매지만 피로 부정을 탄 몸이라 아무도 그의 옷자락을 만지지 않아요. 이거는 그 구약의 그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부정을 탄 사람의 옷자락을 만져서는 안 된다는 그 율법에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사장들이 지나가는데 그 누구도 그 옷깃을 만져서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 부탁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제사장이 지나면 옷깃을 만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 제사장이 부정을 탔으니까. 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부정을 탔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그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 옛날 말에 내가 너무 지금 힘듭니다. 나는 집도 절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그 옛말에 집도 절도 없다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집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재산, 그 물질적인 것을 뜻합니다. 절도 없다는 것은 내가 가진 정신적인 위로, 심리적인 위로를 해줄 만한, 내가 또 희망을 품을 만한 것, 종교, 뭐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죠. 그러니까 집도 절도 없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물질도 없고 정신적으로 기댈 만한 것도 없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가장 힘든 상태입니다. 집도 절도 없는 상태. 내가 가진 것도 없고 기댈 곳도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세상의 권력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나라의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길거리에서는 엄마들이 죽은 자식을 붙들고서 구걸을 하고 다니고 성전 앞이 완전히 시신들과 그리고 그 구걸을 하는 사람들로 들끓지만 성전 안에서는 궁궐 안에서는 이 지도자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이러한 고통 속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 우리가 겪은 일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주십시오. 유산으로 받은 우리 땅이 남에게 넘어가고 우리 집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우리 물인데도 돈을 내야 마시고 우리 나무인데도 값을 치러야 가져옵니다. 우리의 목에 멍에가 매어 있어서 지쳤으나 쉬지도 못합니다. 먹거리를 얻어서 배불리려고 이집트와도 손잡고 아시리아와도 손을 잡았습니다. 조상들이 죄를 지었으나 이제 그들은 가고 없고 우리가 그 조상들의 죄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종들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들 손에서 우리를 구해줄 이가 없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우리가 겪은 일은, 우리가 받은 그 치욕은
예언자들이 죄를 짓고 제사장들이 악한 일을 하여서 종교 지도자들이 악한 일을 하면서 성 안에서 의로운 사람들이 살해되었기 때문이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결국 우리가 겪는 이 상실과 고난, 고통 속에서는 하느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없다고 하는 것이 그의 고백입니다. 애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갖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었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라고는 고백입니다. 여기에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특별히 그 복수형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는 하느님의 긍휼이라는 것이 한 번이 아니라 그의 긍휼들이 끊임없이 내려오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복수형으로 쓰셨어요. 하느님의 긍휼은 풍성하고 무궁무진하고 끝이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애가는 이렇게 살려주십시오. 못 들은 채 하지 마시고 건져주십시오 하고 울부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진노로 그들을 뒤쫓아 주님의 하늘 아래서 살 수 없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애가는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이 고통을 슬퍼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느님을 알고 신뢰하게 되며 환난을 견디고 하느님의 긍휼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결국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뭐 이런 얘기하죠. 믿음이 뭘까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이제 주로 여러분들한테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 기도가 뭐냐,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믿음은요, 내가 잘 몰라. 그런데 믿으라고 하니까 그래 믿어. 믿어요. 내가 하느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하고 내 마음속에서 그 결단하는 것이 믿음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속한 이 같이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이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내 눈으로 보고 그래서 믿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죠. 우리가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제가 이제 날마다 기도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는데 이런 겁니다. 제일 마지막에 신앙 고백이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러니까 성령이 있다는 것을 믿어요. 그건 그냥 믿음이에요. 그냥 성령이 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이게 성도의 교제가 바로 이 믿음을 키우는 출발점입니다. 성도의 교제와 그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만 죄를 용서받고 몸이 부활되고 그 다음에 영생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냐?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이 하느님은 잘 모르겠어. 예수님도 뭐 2000년 전에 계셨다는데 나는 뭐 본 적이 없어. 그런데 뭐냐면 나와 같이 믿고 있는 이 교회의 구성원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 그들의 마음씀을 보니 내가 의지할 만하구나. 그리고 나서 더불어서 이 공동체는 이 모임은 왜 그러지? 이 모임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믿음의 기본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바로 하느님을 알게 되고 그를 신뢰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신뢰를 통해서 우리가 환난을 견디게 되고
그리고 그 견딘 것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또 마지막의 희망은 하느님의 변함없는 성품과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는 일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 속에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우리를 부르시어 소명을 갖게 하신 하느님을 신뢰하고 희망을 가져야 한다는 이 예레미야 애가의 노래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